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9살짜리 엄마가 9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외투를 하나 사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주머니에 아주 값진 보석이 하나 주머니에 있었어요. 반지가. 그래서 고가의 반지가 발견하고 나서 엄마가 함께 백화점에 갔던 아들 손을 잡고 다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 매장에 가서 우리가 이 외투를 이 매장에서 샀는데 주머니 안에 이런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머니, 아이고, 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셔도 되는데 어떻게 가져오셨냐 그랬더니 이 엄마가 딱 한마디, 아닙니다, 저희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유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고, 또 그 점원에게 유대인들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 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 오래전에 큰 배가 하나 난파가 됐는데 몇 명이서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구명보트의 정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구명보트가 안전하지를 않습니다. 몇 명은 물로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한 청년이 물로 뛰어내리면서 그러더랍니다. 미국이요, 영원하라. 그리고는 물로 팍 뛰어내리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보니까 또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빅토리아 여왕 만세, 영국 사람이죠. 탁 뛰어내리더랍니다. 이걸 본 한국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독립 만세 그러더니 일본 사람을 확 밀어넣더라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우리 민족의 어떤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 사람을 밀어뜨리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인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서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일 겁니다.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로마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 그곳이 사도행전에서는 로마고, 그 당시는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했는데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이 간 이야기는 여기 없으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현재까지는 로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 거기까지가 바로 땅끝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땅끝이 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요, 보통 죄수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은 아주 특혜를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고 집을 하나 얻어서 그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군인 한 명이 지키기는 하지만 감옥에 갇혀서 뭐 이렇게 속박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따로라는 게 뭡니까? 감옥에 있지 않고 죄수들과 일반 죄수들과 함께 있지 않고 특혜를 줘서 집에 로마에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그냥 머무르게 하는 거죠. 집에만 있었는지 아니면 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군인이 따라다녔는지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바울에게는 비록 이렇게 자유가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돈이 많아서 뇌물을 준 것도 아닐 거고 바울이 로마에 무슨 배경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백이 있어서 누가 손 써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바울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기는 바울을 가이사랴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로마까지 데리고 온 백부장 율리오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율리오는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석 달 이상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바울을 제외한 275명 모두가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거대한 풍랑 가운데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바울만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23절에서 25절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풍랑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원망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백부장 율리오와 같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율리오 말고 그 배에 탄 275명, 274명과 같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한 배를 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항해하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율리오와 같은 이방인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질병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전쟁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아까 저희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풍랑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풍랑을 만났을 때, 질병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전쟁의 풍랑,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거친 말로, 악한 말로, 거짓말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 풍랑이 끝났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풍랑 가운데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예수 믿는 남편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아내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같은 직장 동료에서 예수 믿는 이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향기를 언제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풍랑 가운데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가 많죠. 그렇게 교회가 풍랑을 만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하고 악한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바울과 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풍랑이 다 끝났을 때, 그때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면서 그 풍랑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풍랑 가운데서 봤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구나. 또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볼게요. 28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섬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고쳐줌으로 인하여 그 선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에게 얼마나 풍성히 대접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율리오가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율리오도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예수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지 않았을까?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정이 거칠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 여러분 잘 절제할 수 있기를,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비록 어느 정도 자유는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자, 집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아니지만 자기가 집을 하나 얻어서 그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듣는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듣는다? 믿음으로 듣는 게 아니고
자, 다시 세 번째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눈을 저랑 봅시다. 눈. 자, 그러면 집안에 갇혀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집안에 갇혀 있으면 집안에 갇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이래서,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이래서, 내 환경과 지금 상황과 조건이 안 맞아서 나는 전도할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에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 자, 다른 거는 뭐 다 오늘은 다른 건 말고 여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하여. 내가 밖으로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정중히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해놓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아니, 내가 나가서 전할 수 없으면 그들을 초청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초청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강론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설에 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전했을 때에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여러분 22절 2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초청을 했더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날, 약속한 날 바울의 집에 왔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24절을 볼까요? 그 다음 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종입니까? 죽었던 유두어를 살렸던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종이란 말이죠. 그래, 아멘이에요. 그런 바울이 전할 때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인간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바울이 와서 전하면 다 믿지 않을까? 그런 능력의 종이 와서 전하면 다 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제가 10이라면 바울은 한 1000은 될 겁니다. 그런 능력의 종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보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믿는 자의 자리에 있느냐? 믿지 않는 자리에 있느냐? 아무리 능력의 종이 와도 내가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는 10년, 20년을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언제나 믿지 않는 자의 자리가 아닌 믿는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로 유명한 찬양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또 제가 찬양 인도자라 담임 목사님이 찬양팀을 데리고 그 찬양 집회에 한번 참석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를 타고 그 찬양 집회에 서울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일찍 가서 제일 앞자리에 이런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접는 의자를 펴놔서 거기에 앉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고 온누리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조금 있으니까 좀 늦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20살 남짓한 여학생, 남학생들이 어디서 한 20, 30명이 쭉 들어오더니 자리가 없으니까 접는 의자를 저희들이 안고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가 다 차니까 얘들이 오더니 이런 바닥에 그냥 무릎을 다 꿇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눈 뜨세요, 우리 왕이여. 눈 좀 떠요. 예수, 참. 눈 떠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손 들고, 저는 그때 20살, 걔들보다 제가 조금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때 제가, 저런 친구들을 데리고는, 저런 친구들만 있으면 내가 지금 저 찬양인들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전하느냐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믿는 자의 자리. 마귀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만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게 합니다. 26절,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 2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귀를 닫아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눈을 감아서 보지를 못합니다. 듣고 보고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줄까, 회복시켜줄까, 축복해줄까 하는데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수 있으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으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이 우둔한 자가 되지 않기를, 눈 감고 귀를 닫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늘 믿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돌아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조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상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 내내 그거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는 겁니다. 오시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고 귀를 열어 그 말씀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따라합시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로마에 와서도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대상이니까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간다고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인데, 그런데 내 눈이 닫히고 내 귀가 닫혀서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저 사람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냐 모태신앙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느냐 이제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듣는 자. 직분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직분이 어떻느냐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을 들으리라. 듣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듣는 자들에게 고침이 있고, 듣는 자들에게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절 31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2절 읽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자기의 셋집에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때 그 셋집으로 오는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땅끝인 거죠. 내 남편이 땅끝일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땅끝일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땅끝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말했단 말이죠. 어디에서? 자기의 새방, 전셋값을 내고 있는 집이죠. 얼마나 크겠습니까? 새 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바울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셋집이에요. 큰 건물, 몇천 명이 모이는 건물, 시설이 좋은 건물, 그런 건물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시작이 로마에 있는 조그마한 셋집에서 시작된단 말이죠. 건물이 어떻고 또 시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모습, 그 바울의 모습이, 그 바울의 열정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제국으로,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막 풍랑 가운데 초라하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그 바울에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고 그 당시에는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지는 우리는 지금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조건과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땅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말하게 될 때, 그 여러분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많은 자손들이 여러분들이 뿌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로 바로 로마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게 주어진 그 땅끝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야기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를 끝내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임을 결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소망이 아니고 돈이 소망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늘 믿는 자의 자리에, 믿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와도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늘 믿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땅끝, 나에게 있어서 땅끝이 누군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기를,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